할렐루야. 좋은 시작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제 8월 달도 무더위 가운데 지내다가 4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4단계 또 계속 2,000명대를 넘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과 우리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간절한 갈망의 예배,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월 넷째 주 우리 있는 처소에서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간절히 예배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다시금 우리 탈레반이 또 장악하여서 우리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정말 위태로 또 긴 탈출의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자녀
또 내 안에 라면 정말 우리는 어떨까? 지금 생명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군부 독재로 인해서 또 큰 생명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우리 미얀마 땅, 또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장기적인 4단계 활동을 통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선교지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한음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전염병과 또 아버지 이상 기운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프가니스탄인 또 아버지 정치적인 이유로 탈레반이 집권하며 또 미얀마 땅에는 군부 독재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체의 기근, 재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이 땅의 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돌이키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겨움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백성들이 노임을 받고 온전히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죽음 앞에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부르짖는 저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 아버지 저 땅이 놀랍게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군부 독재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 그 땅이 놀랍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속히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와 또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형제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다시금 소성함을 얻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초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열방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처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통행하고 계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우리 성경 찾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고 또 하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잠깐 우리 사진을 보면 우리 기도도 드렸지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탈레반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미군 부대가 이제 퇴각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공항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정말 예원하고 또 호소하고 또 비행기에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머물 이유가 없다 그런 발표를 해서 이제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거의 점령하고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 생명의 길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수송기에 올라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미군 수송기에 매달리고 조그만 열려져 있는 문틈을 통해서 그것에 뛰어들어서 그 수송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뭐 뉴스에 보니까 정원의 5배 이상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그 땅을 탈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와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는가?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자 했던 이유는 막대한 군사비를 지불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주둔해 있는데 더 이상 자국의 이 내전을 통해서 자기 군사들을 희생시키면서 있어야 될 이유를 명분을 이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철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가운데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군인들도 스스로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나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무작정 막대한 군사비를 엄청나게 지불하면서 2조 달러 이상 그동안 썼다고 하는데 2246조라고 하는 군사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군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막대한 군사비와 이 또 군인들의 희생을 치를 수가 없어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불행한 일인데 한편 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 복음의 또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그 나라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결단, 또한 헌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미군이 철수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맛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삼고 스스로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막대한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떤 한 자매에 대한 뉴스를 보았는데 이 자매는 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폴란드 선수로 참가했던, 육상 선수로 참가했던 마리아 안드레이치기라고 하는 25살 된 그런 자매인데, 이 창던지기 종목으로 나가서 은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매가 자기가 딴 은메달을 이제 공개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제 내놓고 이것을 은메달을 팔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메달이 팔았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샀는데 12만 5천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1억 4천만 원. 왜 이 자매가 이 은메달을 팔려고 했는가? 자기가 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남자 아기가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이 치료할 돈이 없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결함으로 수술이 필요한 생후 8개월 된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힘써서 땄던 은메달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낙찰받은 사람은 그 은메달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 낙찰가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고백한 것이 있는데, 이 메달이 옷장에서 먼지에 덮이는 것보다, 내가 보관하면서 덮이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역경을 이제 헤쳐나오면서 메달을 획득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의 옷장 속에서 그냥 먼지에 쌓여져 가는 것보다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메달을 판매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내놓은 그의 모습이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그러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 땅의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순간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우리는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에게 회복을 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전반부에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원한다,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진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고침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1,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뜬금없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성전을 또 다시금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 2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 여호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들이 생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다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 지낸 이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음껏 살아갔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제사, 그리고 성전을 사모함, 그런 모습으로 드려졌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받으실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성전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의식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찾고 제사 드리는 그런 것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성전에 집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해질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1, 2절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어느 성전에만 머물러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 의식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긴 시간, 이 코로나 시간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목숨 걸고 교회에 코로나고 뭐고 정부의 시책이고 뭐고 교회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러나 눈에 띄는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믿음이고, 교회를 떠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서 드리는 예배는 이건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공간, 이 세상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 성전이다라고 딱 지어놓은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을 때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찾는 태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나 아주 그냥 편만하게 계시는,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어디에나 거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 1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패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죄인이 되었는지 이사야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드리는 그런 제사에 드리는 짐승의 기름에 내가 너무 배불렀다. 나는 그 어린 양이라 숫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제정하시고 그걸 드리라 하신 분이 그것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에서 그들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밝히시는데,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24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좌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속사람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순간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던 내 옛사람이 이 짐승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와 먼 죄를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그쳤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나 성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가는 모든 그런 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가 없다면 제사의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의 삶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회복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와서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느냐, 심판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차원의 삶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드리고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것을 강력하게 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악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소를 잡아드렸는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와 같다,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또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제물인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그런 짓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향을 피워서 올려드린 것,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도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치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다른 미신 그런 것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교적인 태도로만 그치는 그들의 행위, 정말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드린 대로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순종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종교적인 그들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로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정말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사만 드리면 다 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다 됐지. 그런 생각 속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기를 부요하게 또 자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질 것들을 찾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또 힘이 센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태도였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걸로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여러 가지 기도회 있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어떠한 태도로 드려졌습니까? 그리고 드린 이후의 삶은 정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의 예배가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우상에게 피워드리는 그런 제사처럼 끔찍한 일인 것처럼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들의 태도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태도를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고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을 주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정말 주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되지 못한 종교적인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되지 못한 종교적인 삶, 삶이 되지 못한 형식적인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고 그들이 무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러한 일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금 바르게 고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
4절 이 후반부에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정신에 팔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골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목숨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들립니다. 부르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하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것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종교적인 삶에 그쳤고 다른 것에, 이웃나라, 강한 나라, 우상들,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면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묻고 예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실질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회복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신앙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돌보심을 받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하나님은 오늘 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돌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본다, 나바트. 이것은 원래 그런 뜻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주시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시간도 놓치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을 집중해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게 조치를 취해주고, 아프면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보호해주고, 열심히 주목해서 보면서 잠시도 이 돌봄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돌보심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여러분 정말 따순 밥, 찬밥 뭐 이런 거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포도 농장 주인의 비유에서 정말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또 정오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들여보내고 또 저녁 때까지 나가보니까 서성거리고 있는 자들, 아직도 일을 못 구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겠다면서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달란트씩 주는 이 주인의 넉넉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때까지 오늘은 일감이 없나 보다 하고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나를 써줄 사람을 기대하면서 먹여 살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오후가 되도록 일자리를 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태도입니다. 가난하면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을 다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낌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있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단합니다. 자로 잽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순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고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돌보시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다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려 살아온 삶이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며 그 길에서 돌아서는 자가 바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하는 자. 이 통회라는 이 히브리어 나케라는 단어는 얻어맞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또 불구가 된 이런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회입니다. 통회.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은 것 같은 강력한 충격을 받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찔림이 없고 가책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가책이 너무 커서 행동을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심령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너무나도 얻어맞아서 불구가 된 것처럼 이 충격,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충격이 너무 커서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찔림을 받게 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의 충격이 엄청나게 그들의 마음을 강타하자 그들이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베드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바로 이처럼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 가운데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통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마음이 굳고 딱딱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통회하고 슬퍼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좋은 시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떤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에 떨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곳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읽는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정말 찔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가진 자들을 돌보시겠다,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주일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각 가정들, 또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공동체, 또 여러분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한음성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들려진 말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다면 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도록,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소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우리 가족들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이 온 천지를 만들어내신 능력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누리며 받으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아버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벗어날 때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것 때문에 아버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아버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의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덧 8월달도 이제 넷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도 이제 어느덧 그렇게 무더위도 이제 많이 찬바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이 이렇게 변함없이 그대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묵상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피드백을 우리 잘 받지를 못하니까 밴드 같은데 종종 여러분 소식 또 묵상의 은혜를 좀 나눠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 우리 큐티 이제 9월 10월 달 우리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우리 유아들을 위한 큐티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매 나와 있고 또 우리 1, 2, 3학년 또 유년부, 초등부 또 연령대에 맞는 매일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입해 주시고 함께 좀 큐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순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는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또한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써 주셔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말씀을 태도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코로나 지금 또 2,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2단계, 2주 더 이 4단계를 연장을 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좀 우리가 힘들고 지루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이 교회 장소에서 모여서 속히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도 여러분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간절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씨앗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장과 일터 또한 모든 기업들 위에 또한 이 땅 남과 보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선교지 위에 또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